4장 그 23절에 나오는 그 라멕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예, 지금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인의 직계 후손이죠. 가인이 구축한 그 질서 가운데 생겨난 이제 가인 문화의 산물이에요. 가인 정신의 산물이지. 가인 정신이 이제 자라면 라멕 같은 인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봤다시피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표가 있어요. 가인의 표가 있어서 아무나 가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때? 오히려 가인에게 사람들이 다 굴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가인만의 어떤 카리스마, 가인만의 권위, 그게 이제 가인에게 주어진 표예요. 그래서 가인이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사람들 할 수가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다 나쁜 놈을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재임 중에는 그게 이제 한 권세거든, 권력이고. 그런 것처럼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만든 새로운 질서죠, 그죠? 라멕 성을 에녹성을 쌓죠. 에녹성을 쌓고 그 성을 쌓고 나서 이제 쭉 어떤 하나의 문명을 만들어 가거든. 가인이 구축한 문명이라고 하는 거, 가인 문명의 산물이 이제 라멕이에요. 그 가인 문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두 아내를 맞이했다, 라멕이. 그리고 그 두 아내로부터 나온 자식들이 육축을 치는 자,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악기 만드는 자들 되기도 하고, 동철기 만들었다. 뭐 그게 이제 어떤 기계 문명과 뭐 문화라고 하는 예술 문명과 기업이라는 문명, 그런 모든 뭐 자본주의 문명부터 해서 그런 모든 문명을 다 만들어낸 것이 이제 가인이 구축한 가인성에서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화려한 이 가인 문명의 산물인 라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을 해요. 나는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그 애는 죽여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 어떤 권력 구조 가운데에서 갑과 을이 생긴 거예요. 자연히 가인이 만든 문명 가운데에서는 이제 권력의 층이 나눠져요. 이제 계급 자체가 생겨나는 거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러니까 라멕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손해를 받지만 그 손해 입힌 자를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떤 힘의 균형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힘의 균형이 깨지고 힘의 어떤 계층 자체가 생겨버린 거지. 그게 이제 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질서예요. 어떤 사다리 꼴이지. 피라미드 구조죠. 이렇게. 약한 자가 밑에 깔려있고 올라갈수록 이제 정점을 갈수록 하나의 권력자가 어떤 권세를 휘두르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지. 이런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인이 만들어낸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굴복을 해야 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제 봤지만 TV 보면 나는 자연이다 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 떠들어도 어때요? 그들도 또 장날 되면 더덕해가지고 또 자연에 가서 팔아가지고 또 뭐 챙겨가지고 올라오더라고, 나는 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하나의 가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질서를 벗어나서 살아갈 사람이 없고, 또 가인이 구축한 요 질서를 거역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가인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뒤엎을 자가 없어. 공산주의가 뭐 자본주의의 어떤 그 멸망을 예견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게 공산주의인데, 오히려 공산주의가 오히려 망하고 또 자본주의로 흡수가 돼버리거든. 또 공산주의라고 평등을 주장했지만 어때요? 결국은 공산주의 내에도 하나의 수령이 머리가 되고, 그 밑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뭐 김정은 건드리면, 김정은 모욕만 해도 뭐 다 죽여버리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그만 상처를 입어도 나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권력 구조가 딱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예를 들어 지금 쿠팡이 지금 미국 이제 나스닥에 이제 올라간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등 의결권을 안 주고 있잖아. 차등 의결권이라고.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민주화니까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업인들한테는 더 많은 권리를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가인에 위해서는 벌이 7배 준다는 가인에 위해서는 벌이 70배라고 말하거든. 그만큼 이제 자기의 가치 자체를 높게 지금 확대가 된 거예요. 가인의 가치는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지만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악에 대한 그 악의 정도가 더 폭발적으로 지금 커진 거예요. 악함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유발하는 그런 죄성 자체가 더 강화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인이 만들어둔 요 구조 자체를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 요 가인이 만든 요 질서 자체가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이건 드러나는 이제 형태고, 보이지 않는 실체는 이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구축해 놓은 마귀의 세계예요. 가인의 세계 자체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구축해 놓은 마귀의 세계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빙산의 일각, 외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갖고 휘두르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은 절대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지. 살기를 위해서 지금 소년이 상처를 냈다, 그걸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로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감히 이렇게 세게 나가면 아무도 라멕 못 건드리지. 라멕에 상처 입혔는데 라멕이 사람을 죽여버렸어. 와, 무서운 놈이네. 아무도 라멕을 건들 수 없는 정도로 무시무시한 공포로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게 공포로 다스렸다가 또 좋게 했다가 이제 이런 어떤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을 다스려 나가는 시스템으로 쭉 흘러가요. 근데 이게 이제 먹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워낙에 하나의 이제 그 구조의 산물이라.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사람 비가 오면 사람은 우울해지거든. 해가 뜨면 사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고 해가 지면 또 잠을 자야 돼요. 24시간 사람이 깨울 수도 없거든.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내가 하는 말처럼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액체 같은 경향이 있어요. 액체. 구조에 담긴다는 거지 그냥. 가인이 만든 구조에 그냥 인간이 담겨지게 되면 인간의 자아는 가인 문명의 삶으로 찍혀나와 똑같이. 다 그냥 돈 거고 다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요. 이 가인의 구조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 이제 확대가 되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로 이제 치가 되죠. 그러니까 가인이 만든 이 구조가 이제 확대가 되면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뭐 페르시아하고 쭉 이어지거든. 로마까지 이어진다고. 그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고. 그러니까 액체 같은 인간의 자아상이기 때문에 이미 가인이 구축해둔 요 세상 질서에 의해서 형성이 돼버려. 자, 그래서 어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구조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라는 구조에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구조로 옮겨요. 그 구조가 광야거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조에서 구조로 끄집어내오는 거야.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바로 대변해버리면 율법적인 구조에서 복음의 구조로 옮겨오는 거예요. 율법의 구조라는 것은 내가 행한 만큼 내가 할 탓이야. 내가 스스로 이걸 기어 올라가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면 나도 라멕처럼 두 명의 아내를 거드리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끝없이 이제 이 가인성의 구조는 인간이 자기의 생존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걸 추구하거든. 그걸 촉구하거든. 네가 안 하면 넌 죽는다. 저 놈을 죽이자 하면 네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구조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인의 구조, 다시 말하면 나의 행함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내가 성을 쌓아야 되고, 내가 두발가인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통소 음악을 잡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술도 하는 거고, 내 행복을 위해서 뭐 자동차도 사는 거고, 스마트폰 바꾸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업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행함에 따라서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이 작은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 가인 세계를 지배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근본은 뭐예요? 근본에는 똑같은 고백이에요. 지금 가인도 뭘 두려워했어? 가인이 그 4장 15절 말씀 보면 4장 15절에 어디 갔냐? 그 4장
사장 14절 끝에 보면 나오죠. 가인이 두려워하면서 한 말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실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중에 라멕이 무슨 말을 한다고 24절 말씀 보면 예, 가인을 위해서 70은 그러니까 이 가인이 품고 있었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내려와요. 더욱더 커져.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모아야 되고 더 세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약하게 보이면 밟힐 수 있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돼.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 가인 세계를 덮고 있는 아주 짙은 그림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죽음에 도망가기 위해서 그들이 음악을 즐겨. 그러니까 음악도 뭐 되게 세게 즐겨봐. 그러니까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음악이기 때문에 뭐 헤비메탈부터 해서 뭐 아무튼 뭐 다양한 장르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뭐 요즘 나오는 뭐 이렇게 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애국 문명인데 나의 자신이 행함으로 나에서 만들어간다고 하는 그 세계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와요. 그리고 내가 광야로 간다고. 광야에 가게 되면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생존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애굽 내에 어떤 구원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끄집어내와 광야로 가서 자기로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구조의 것을 내버려둬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 나로서는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 광야에서 확인이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구 한 명이 죽으면 주나보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광야에서 떼죽음 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거든. 모세를 양식이 없어 또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가 동시에 모두의 문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진실을 아주 뼈에 사무치게 알게 해주는 곳이 광야라. 가인의 세계에서는 성을 쌓고 무슨 문명을 만들고 하면 자꾸 죽음을 잊어버리거든. 자꾸 죽음을 이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혀 이렇게. 죽음이 깔려 있지만 그 위에 계속 그냥 그 문명을 세움으로써 한 자꾸 죽음을 잊어버리거든. 근데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그 자기 시면 깊이 묻어뒀던 죽음의 공포가 이제 그 다 올라와 버려요. 아, 하루도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구원은 공간의 이동이고 영역의 이동이야. 다시 말해서 내 마음 바꿔야지. 아, 그거 아니에요. 의식을 바꿔야지. 안 돼요. 아무리 의식을 바꿔도 사람이 잠을 못 이기듯이 정신이 아무리 새롭게 해도 중력의 법칙을 못 이기듯이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해도 죽음을 못 이기거든. 그냥 어때? 그냥 죽음의 진실에 하나님이 직면케 하는 직면. 그 직면을 보게 하는 거지. 너희들은 사실은 다 죽은 자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죽음을 깔고 어때? 깔고 매일매일 기적적으로 그날의 양식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대화할 때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아무리 우울해도 해 뜨고 또 일이 있고 만나고 그러면 또 그걸 까먹어 또 막 살게 돼요. 근데 날이 좋아도 사람도 안 만나고 골방에 처박혀 있고 일도 없고 그러면 더 우울해지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그 구조 속에 인간은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냥 그 물을 컵에다 부으면 컵 모양 되고 네모에다 부으면 네모 되듯이 그냥 우리는 액체 같은 자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광야로. 그리고 아까 가나안 땅에서 또 바벨론으로. 자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형태를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거든. 그러니까 나로서 내 어떤 자아상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 나는 좀 뭐냐? 나는 뭐예요? 나는 뭐냐 하면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어떤 은총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자가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어떤 자아상이에요. 나로서 나를 규정지을 수 없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의해서 내 모습이, 내 어떤 자아상이 결정이 돼요. 그 때로는 안개, 때로는 그림자, 때로는 전도서의 내용말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것으로 자기를 보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주장을 못해.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신 나갔나 자기를 사도 중에 어쩌고 막 사도라고 했다가 또 때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다가 또 나는 내가 글쓰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는 그 일꾼이라 했다가 도대체 이 사람은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일관된 자아상이 없어. 근데 그것이 어때? 그게 그 사람의 자아상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에 두시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 중에 계수자.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도다. 라고 말하거든. 그 죄인 중에 계수임을 깔면서 죄인을 고난하고 오신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나는 뭐 청렴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런 자아상을 스스로 유지를 하나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그런 자아상을 허용하지 않아요. 무슨 청렴한 목회자 웃기지만 바로 깨버려요, 주님이. 다음날 뇌물 먹게 안 난다든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이었잖아. 근데 주님께서는 그 대단한 왕을 아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버렸죠.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하고 간통하고, 간통인지 모르겠다만 뭐 아무튼 그 바세바의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부하의 아내를 뭐 힘으로 취한 거죠. 부하를 죽여버리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정말 믿음의 청년이었던 그 자아상은 어느 데 없어. 그냥 간계로 정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취하려고 하는 욕심밖에 없는 자기의 그 좀 안 좋은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는 어떤 자머리를 부리는 자로 떨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성도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바르게 살 거야.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본인이 본인의 자아상을 유지하기를 주님이 허용하지가 않아요. 너 뭔데 네가 너의 거룩한 자아를 스스로 갖고 있어. 와장창 깨뜨린다고. 또 죄인이 계속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용서받은 죄는 드러나게 하시고, 그때 갑자기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정이 고쳐갖고 난리 났어. 또 갑자기 또 병자를 고치는 막 권능에 따라 또 드러나던 또. 그러니까 참 정신없죠.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주께서 은혜의 해를 또 올리시면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티를 내는 거고, 그 다음날 주님이 또 은혜의 해를 떼주지 않으면 또 그냥 어둠에 들어가서 헤매고, 그게 그냥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주님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복음만, 주님의 계시 말씀만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인이 구축하고 라멕이 숙성시킨 이 가인의 질서 가운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인의 질서에서 우리를 빼낸다고 하는 거. 빼내게 되면 모든 질서가 필요 없는 광야가 되어버려요. 광야에서는 질서가 의미가 없어.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군대도 무너져 버려요. 로마 군대가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잖아. 로마 군대도 기습을 당하거나 지휘관이 공포에 질려버리면 무슨 명령을 못 내, 그게 말인지 비명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군대에 괴물돼 버리거든. 그러니까는 광야에 들어가면 이게 당장 물이 없고 양식 없어 공포가 밀려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질이멸멸한 오합시오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여러 번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성난 군중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거든. 배고픈 군중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가인의 이 질서라고 하는 거, 가인의 권세라고 하는 여기에서 주께서 이 구조에서 우리를 떼내서 광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어때?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은 떼죽음이거든. 다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질서에서 보이지 않는 질서 속으로 우리를 옮기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로 옮겼다고 말할 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가인의 어떤 문명, 질서, 권세, 확장된 애굽, 확장된 세상이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간의 질서로 우리를 옮긴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거기에는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광야의 죽음이 있어요. 거기 혹독한 추위가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함이 있고, 아무튼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떤 특이한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거. 우울증도 주님 한 일주일 갖다 세게 눌러버리면 자살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또 여러 번 내버린 걸 자살 시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차라리 죽는 게 편하거든. 너무 괴로우니까 끊고 싶은 거 지금 말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좀 넘으면 사는 게 재미없어요. 이 육체의 모든 욕구도 다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그냥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오직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특이한 구조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거든. 그러면 그 사람 하는 말은, 바울이 말하죠. 나는 단언컨대 내가 자랑 안 하는데 나는 나만 죽는다. 나만 죽는다. 주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한 것 같이 요즘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기로 작정한 자처럼 사도인 그들을 하나님 대우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아니, 왜 그렇지? 근데 그게 구원된 세계의 삶이에요. 뭐 구원된 세계 맨날 할렐루야 노래 부를 것 같지만, 아니죠. 항상 죽음의 공포가 한번 쓸고 지나간 이후에, 지금 사는 것도 이것도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 누워갖고 리모컨도 못 누르는 상태에 있다가 좀 살아나게 되면 이게 진짜, 이게 은혜구나, 이게. 그걸 알아요. 밥 한 끼 먹는 거? 내가 운전 어디 한다? 이거, 나 가끔 운전할 때 가끔 기분 좋을 때 있거든,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하네 싶을 때 있어. 대부분 운전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하면. 이게 참 대단한 거구나, 이게 운전한다는 게. 뭘 본다는 게, 손을 움직인다는 게, 뭐 발을 그렇게 밟는다는 게 자체가 참 새로울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의뢰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구원의 어떤 특이한 공간 구조 속으로 이끌림받은 백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이기 때문에 소년이 나를 상처를 줬다. 그럴 때 어때요? 그 자체에 대해서 반응을 그게 안 보이게 돼. 물론 보이게 되죠. 보이지만 거기에 대해 돌아 생각해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뭐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상처밖에 안 입혔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제 가인의 구조 속에서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고 내가 나를 세게 나가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그 가인 구조 시스템에 내려가 버리거든. 나를 지켜야 되는 구조고. 근데 이제 광야에 가게 되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음. 이게 매일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은혜구나를 매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 구조를 굳이 정하는 건 뭐 때문에 이게 이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실상이고 여기서 뜻까지 나와서 새로운 구조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새로운 구조. 다시 말하면 은혜가 왕으로 사는 새로운 구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은 내 행함이 아니고 은혜였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구조예요. 이거 잡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인이 만들고 라면이 꽃 피웠던 이 가인의 세상, 그것이 곧 애굽이요 세상이요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실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를 이끌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영역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신 주의 은총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됐습니다.